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거나 내일 할 일들을 걱정하기도 하시겠죠. 아이들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시고,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이 되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몰려와서 잠들기 어려운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밤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영적 기회입니다. 잠들기 전 5분, 10분의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그냥 뇌의 무의식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받은 꿈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꿈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꿈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요셉에게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큰 신상이 산산조각 나는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생각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꿈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지상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은 우리가 낮 동안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거나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아들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집사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있었고 아들의 얼굴도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갑자기 교육학과로 전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고 아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꿈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꿈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반복되는 상징이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꿈의 내용을 성경 말씀과 연관지어 묵상해 보십시오.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도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잠들기 전 의도적인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치면서
그냥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날을 위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잠들기 전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고 단순한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자녀 문제로 인한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잠든 밤에 꿈을 통해서든지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든지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내일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낮에는 일에 쫓겨서 제대로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잠들기 전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밤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밤의 깨달음을 아침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받은 영적 깨달음은 잠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할 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밤에 주신 깨달음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밤의 깨달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먼저 밤의 기도와 꿈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용서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가족들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해보십시오. 감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봉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한 아침에 짧게라도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밤에 하나님께 받은 평안과 확신을 잊지 않고 하루 종일 그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기도는 밤에 받은 은혜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밤의 묵상을 통해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로 성격이 달라서 자주 다투게 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어려웠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이 클 수밖에 없고 며느리에게 까칠하게 구는 것도 사실은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그 권사님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친한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밤의 깨달음을 아침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밤에 기도하면서 직장 동료에게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그 동료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동료도 고마워하며 함께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직장 생활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밤에 주시는 깨달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밤에 받은 은혜를 아침의 실천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침을 위한 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일기를 쓰고 성경과 연결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통해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들기 전 의도적인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밤의 깨달음을 아침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주신 깨달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작은 실천이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에 이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밤의 묵상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될 때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꿈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밤 기도 경험이나 꿈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평안을 찾지 못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